오늘 제목을 한번 주보에 있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일상을 선물로 바꾸는 능력 감사. 네, 제목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참고하면서 제가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런 속담과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혹시 주위에 딱 이거 듣자마자 떠오르는 한 사람 있으신가요? 갑자기 돈을 조금 벌었다든지 아니면 직위가 조금 올랐다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진 사람들, 이렇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없는데요, 진짜 없는데요 라고 하면 바로 너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누리는 것으로 인해 올챙이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인생이 힘들고 힘들 때 한 고비 한 고비를 그렇게 넘어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기도와의 응답을 통하여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왔는데, 어느샌가 자리 잡고 어느샌가 안정을 찾으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빠집니다.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살만해졌다 싶으면 또다시 망각해버리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고난에 빠지고, 이 패턴이 계속 구약에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 중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을 통하여서 일상을 선물로 바꾸는 능력인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이 첫 보리를 수확하여 감사하여 드린 절기라면, 수장절은 모든 작물을,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멀쩡히 잘 있다가 1년에 한 번 7일 동안은 이 산으로, 광야로 들러나가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면 너무 낭만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박 이렇게 깨끗한 풀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없고 다 부족하고, 그런데 텐트를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막 벌레도 나오고 엄마야 막 했다가 막 화장실 이런 거 씻는 거 다 불편한 거기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짓고 7일 동안 살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힘들었던 날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7일, 그 힘든 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힘들었던 날들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이집트에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하셨을 때 나오자마자 이들이 만나게 된 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이들이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배고프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거기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또 춥다 춥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보내주시고, 덥다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40여년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 과거 그 날들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의 어릴 적 과거 힘들었던 날들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참 많았지만 저희 집도 많이 가난해서 전 어릴 적이라 너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희 집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희 어릴 때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거기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간식 받아 먹었던 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호주에서 저희가 생활할 때는 이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 첫째 하늘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람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을 때 안녕 잘 가 눈물로 헤어지고 났을 때 저희 통장 전체 잔고가 5,000원이었습니다. 저희 애 통장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 통장의 잔고가 5,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고 저희도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5,000원보다는 많이 있고 먹고 싶은 거 뭐 절약하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면 지금 이 환경을 가지고서도 왜 이 교회는 허구한 날 비가 새냐고 막 이렇게 불만도 할 수 있고, 많이 갚았는데도 여전히 부채가 남아있다고, 왜 우리 교회는 하양 읍내에 있지 않고 왜 이 동떨어진 곳에 있냐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한다면 지금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텐트를 지어 살라고 명하신 것은 과거 어려울 때 힘들 때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힘들었던 날들을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으로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수장절은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 수장절을 주신 것입니다. 사막 기후는 낮에는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그 떼약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는 꼭 그게 다 식어가지고 영하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10도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밤입니다. 저희가 그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라고 표현할 때가 일교차가 뭐 10도, 15도 여기 안팎입니다. 그거 넘어서면 아이고 건강관리 조심해야 된다고, 일교차 크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막은 한 50도 정도가 일교차가 그렇게 심한 곳입니다. 그렇게 건강 악화가 쉬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40여 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막 광야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마다, 곤충들마다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막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 맹독 이렇게 하면 겨우 뭐 살모사 정도나 이렇게 독사 정도를 떠올리지만 사막과 같은 그런 외국에 가면 물렸다 하면 다 죽습니다. 거미한테 물려도 죽고 뭐 정갈한테 물려도 죽고, 물렸다 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막과 같은 환경에 있는 동물과 곤충들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것들이 가득한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군을 하나님께서는 40여 년간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의 또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호주에서 그 타일 일을 했었는데, 타일 일이라고 하는 게 그라인더 작업을 합니다. 그라인더 뭐 여기 날 해가지고 윙 이렇게 도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버벅벅 하더니만 제가 막 작업을 하다가 맞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을 차리니까 여기 목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인더 그 철날이 깨지면서 제 몸을 친 건데, 그래가지고 버벅벅 넘어지고 한 다음에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에 피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봤는데 다행히 피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막 이렇게 뭐가 철이 박힌 거 아닌가 진짜 걱정을 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허벅지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왜 이리 아프지? 그래서 이렇게 딱 만지니까 이제 피가 흥건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행히도 이제 그 날이 세로로 만약에 맞았으면 살에 박히든지 했을 텐데, 이게 아마 가로로 맞은 것 같습니다. 가로로 진짜 세게 팍 맞으니까 살이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터진 이것도 막 이렇게 자리도 쩔뚝거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허벅지 안쪽이었거든요. 허벅지 안쪽인데 더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우리 하늘이 하랑이를 이 세상에서 못 볼 수도 있었겠다.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안경을 만져보니까 안경에도 그 날이 튀어서 이렇게 팍 스크래치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안 다친 게 또 감사하다 이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하양역을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저렇게 바뀌기 전에 어땠냐면 그 선로가 있고 차단봉이 없는 상태에서 승객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띵띵띵띵 하면 이제 나오는 신호수도 없고 차단봉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섰다가 열차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역 다 마치고 굉장히 피곤해서 막 겨우 뜯는 졸음에 눈을 감기면서 저희 전도사님을 이제 하양역으로 배웅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기차가 오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건너는데 기차가 옆에서 빵 하는 겁니다. 기차 소리 가까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 그렇게 큰 줄, 자동차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기차가 빵 하는데 이러면서 뒤로 물러섰는데 기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만약에 기차 운전수도 잠깐 졸았거나 앞에 안 봤거나 그러면 나는 그냥 기차에 이래가지고 이거 없었겠구나 막 이 생각도 드니까 또 어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도 집사람의 이제 외삼촌을 따라서 이제 판넬로 공사 공장을 세우는 그런 일도 하러 갔었었는데, 그날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거기 이제 판넬 이렇게 크레인으로 판넬 무거운 거를 10m, 15m 되는 판넬을 잡고 있고, 그럼 저희가 이거 가가지고 이렇게 맞춰 끼우는 거였는데, 맞추고 끼우려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와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날린 게 아니라 제가 있는 데를 기준으로 이 판넬이 확 접혀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안에 확 끼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제 하나도 안 다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안전관 그 감독관이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오늘 작업 종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안 다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몰랐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 그런 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생 때였는지 대학생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 그 여러분들도 나눌 때 이거 나누도록 제가 기록은 해놨거든요. 나눔지에 기록해놨습니다. 죽을 뻔했던 거, 위험천만했던 거, 이거 막 곰곰이 생각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산에 이제 막 꼬불꼬불 그런 길을 차를 몰고 부모님이 운전하고 계셨었는데,
앞에 차가 좀 답답했던 나머지 부모님께서 이제 왼쪽으로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쪽에 왼쪽 차선으로 딱 옮겼는데 거기가 가운데가 노란색 줄로 된, 그러니까 중앙선이었던 겁니다. 중앙선이었는데 왼쪽으로 딱 제끼고 난 다음에 신나게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랬는데 터널 나오면서 제가 뒤에서 야야야야야야 역주행! 제가 이제 뒤에서 막 이랬던 겁니다. 중앙선을 넘어선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하면서 옆으로 딱 트니까 이제 거기가 코너, 산길의 코너였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확 지나가가지고 저희가 그 사고도 면했습니다. 그래서 야야야야 역주행!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고, 그날 밤에도 누워가지고 그게 또 생각이 나고 머리가 막 새하얗게 되고 막 밤에 잘 때도 생각하는데 등에 막 식은땀이 줄줄 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남병태 목사님께서는 37년 전에 가스 중독 사고로 쓰러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살려주셨고, 최근 몇 달 전에도 이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이 정도지 그 외에도 생각하니까 막 몇 개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그 위험천만한 먹을 것도 없고 그 마실 것도 없는 그 곳 가운데 전갈과 그 맹독이 있는 그 곤충들과 동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여 년간 안전히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드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까지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장절을 통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수장절은, 맥추절은 첫 번째 몰이, 수장절은 다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드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수장절은 곡물, 저희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진 않지만 농사를 짓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땅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땅이 언다고, 이제 그러면 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땅에도 막 뭘 덮어줍니다. 덮어줘서 그 땅을 겨울에 막 얼지 않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보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도 밭을 막 다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에 비료를 줘서 땅이 비옥한 땅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씨 뿌리면 기다리면 저절로 되나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려야 되지만 이거 영양분도 줘야 되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도 뿌려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기간 끝나고 나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지금 저희 운동장에도 저 밭에도 쉴 새 없이 자라나는 게 이 잡초인데, 농사하시는 분들 오늘 하고 털고 나면 며칠 내 가보면 또 수북하고, 이거를 맨날 해야 되는 것이 농사입니다. 비가 안 오면 너무 안 온다고 걱정하고, 비가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온다고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1년의 수확을 거두어 들여 감사한 날이 바로 수장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소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그 젓가락질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라면 젓가락질을 다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젓가락질 할 때 이제 옆 사람 젓가락질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젓가락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에는 뭘 주나요? 포크를 줍니다. 왜 포크를 줄까요? 젓가락질을 못해서 포크를 줍니다. 어릴 적부터 그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안 하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이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크를 줍니다. 저희가 젓가락질도 살펴보면
이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힘을 딱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목표를 잡아서 딱 집어가지고 내 입에 딱 넣는 굉장히 정교한 과정입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실 때, 특별히 국수 드실 때 그 얇은 가닥을 끊어지지 않게 세심하게 딱 잡아서 내 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것에 옆 사람 먹을 때 와 감탄하시는 오늘 점심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 발의 신비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8,000보에서 10,000보를 걷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평생의 기간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18만 킬로미터 이상을 걷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평생에 걷는 게. 이것을 지구 둘레로 계산을 하면 사람 한 사람이 평생을 걷게 되면 지구 4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대단한 인체 기관입니다. DNA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DNA는 이 유전 정보를 담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담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째, 둘째 또 어릴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뭐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남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저희가 첫째 사진이 많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로 갈수록 사진이 좀 적어요. 첫째만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하늘이 사진이고 이게 이제 막내 하랑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요놈이고 집사람한테 어제도 좀 비슷한 사진 있냐 보내달라고 보내줬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하늘이 넷째 하랑이고 이게 이제 저희 첫째 하늘이고 이제 이게 셋째 하엘이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그놈이고 남자 여자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슷하다. 왜 저희 자녀들이 닮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전 정보를 저희 몸에 주셨고 그 유전 정보끼리 만나서 그 유전 정보대로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는 그 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DNA를 통하여서 이 유전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전쟁이 터지고 나면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뭐가 어디 망가진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그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 혹시 내가 팔이 지금 잘렸는데 내가 이제 지금 자녀를 가지면 팔 없는 애가 나오는 거 아닌가? 내가 다리가 잘렸는데 다리 없는 애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하면 DNA 그 유전 정보를 통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DNA라는 방식으로 안 하셨다면 전쟁 끝나고 나면 팔다리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다면 지금 저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미리 부탁은 못 드렸지만 혹시 감사 10계명이라고 하는 종이를 지금 다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저희 죄송한데 준본명제 주영자매 감사 10계명이라고 주보 옆에 있거든요. 주보 옆에 있는 감사 10계명 저희 한 분 한 분 좀 다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좀 손을 들으셔서 조금 표현해 주시면 조금 감사 10계명 빨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빳빳한 종이에 해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좀 붙여두고 두고 보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10계명은 제가 타이틀은 빼먹었는데요. 이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목사님도 조금 주십시오. 이제 없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혹시라도 없으시면 뒤에 이제 비치해 둘 테니까 그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감사 10계명입니다.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think와 thank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들에 대하여서 thank,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3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번도요.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5번도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6번.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8번.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전에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자니까 누워도 잘 잠이 오질 않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영혼의 청소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비워져서 꿀잠을 자게 되는 그 비결이 됩니다. 9번 읽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10번.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꼭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셔서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읽고 묵상할 때 이 감사가 능력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그 장난감으로 만드는 그 셀로판지 안경을 만들어 보면 빨간색을 셀로판지를 대면 온 세상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셀로판지를 대면 온 세상은 다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불평불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면 온 세상은 불평불만 가득한 거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을 통하여서 불평불만의 안경은 벗어버리시고 감사의 안경을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점검하며 모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